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으니까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유가족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슬픈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어떤 액시덴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다섯에 대한 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독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 내용이에요. 별명이 다락방 강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붙였어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요한복음 13, 14, 17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14장 내용을 본문으로 잡았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농도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 우리도 사랑했어요. 내 생명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그대로 그럴 리가 있냐고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3년이나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지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같이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제자들. 주님이 함께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갈릴리 호숫가를 잠잠케 하시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든든했을 것입니다. 오직했으면은요, 오직했으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다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저분만 모시면, 저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만 되면 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국말로 흔하게 찍어놓고 봐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찍어놓고 여러분은 한 사람과 어떤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찍어놓고 사랑하신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되고 들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장면을 주님과 함께 경험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떠나겠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뭔가 어쨌든 3년에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은 다 어디로 가고 죽겠다라는 말인가? 아직까지 제자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아직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상상은 성경을 통해서 해보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면 끝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심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실감이 오게 되고 허전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11월 달 감사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할 것이 참 많은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11월 달이 오늘이 9일인데 오늘 지난 9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풀리지 않는 마음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지냈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게 갈수록 힘들어요. 미국에서 온 것이 요즘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별히 저 나이에 메디케어가 되는데 메디케어가 됐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걱정이에요. 뭐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니까. 이런 자잘구레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주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인간의 연약함,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연약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와 있어요.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저 오병이어를 베풀 때의 기적을 보고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에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을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앞에 너는 끝까지 그 주님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옆에 없어도 이제 함께 하지 않아도 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In trusting God. Trusting God.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뭐야? 내가 죽어도, 내가 너 옆에 없어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은 베다니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베다니 들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쪽으로 내려갈 적에도 베다니에 들려서 교제를 했던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 큰 슬픔이 생겼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을 해보니 이미 장례식은 끝났고 무덤의 돌문은 닫혀졌어요.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주님 왜 인제 오셨어요? 살아있을 때 오셔서 안수라도 해주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고 살 텐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마리아가 텅텅 울을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이 울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음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안 계셨으니까 죽었다. 주님 이제 늦게 와서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끝났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안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 그러나 이 믿음에 한계가 있다. 뭐냐? 살아있을 때, 나에게 잘해줄 때, 기적이 내 눈앞에서 나타날 때.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죽음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허연 가운을 갖다 탁 머리 위에다 씌우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 컴포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는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많이 외웠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풀어질 때,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인한테 죽을 뻔했어요.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그냥 쫓아다니는데 한 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도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서는 옷자락만 잘라간 거, 그것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 도대체 그 영성은 어디서 나온 거라는 말입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함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때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배신을 당하고 하다못해 자기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그 시편 103편에 나오는 기도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었고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목동 출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나를 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잊어버린 거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려운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으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여기다가 짐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믿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더 아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 깨달은 거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이거를 깨달았는지 아하하하, 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형식은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점, 골치 아픈 일들, 이거를 정리하느라고 주님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문제만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살짝 하나 굳어 들어가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하고 분명히 나갔는데도 머리는 더 아파요. 왜 아플까요? 기도하면서 되새긴 거예요. 이것도 문제였구나. 이것도 문제였구나. 내 건강도 문제였구나. 아이고, 이 돈도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골치만 더 아픈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넋두리 한 거다. 시작. 넋두리 하다 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걸 기도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면 다시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알고 계신데 그거는 접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뒤로 향해서 집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읽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너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너희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은,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이 간다고 하는 게 이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우리가 거할 것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이거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전혀 왜 그걸 예비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표정입니까? 여러분, 예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간에 지금 보이는 헤어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걱정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걸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특정 종교에서 따지는 뭐 재림이냐 이런 걸 떠나서 여기 잘 글씨를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를 놓치고 엉뚱한 거를 붙잡고 교회에서도 그걸 증거로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 천당으로 가는 걸로 끝으로 알아요. 좋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바닥이 금으로 되어져 있고 뭐 수정과 같은 강에서 뭐 오곡백과가 피고 별의별 그 천국의 환상적인 장면을 그렇게 나타내지고 영화로도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보면은, 야, 저기는 근심 걱정이 없고 뭐 좋구나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까요? 여기 잘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걸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가게 하신다. 땡큐 지저스. 나 있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지.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천국일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떨어졌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지금 있게 하기 위하여 한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죄인으로서 건너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누구에게나 올 것이고 저에게도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있을 일은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일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언젠가는 장례식을 치를 텐데, 장례식 치르기 전에 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준 영원한 날, 내 평생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했던 그 주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아닙니다. 길바닥에 황금바다가 아닙니다. 뭐 오곡백과가 피고 그런 곳이야. 그것이야.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갑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의 얘기로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오늘 저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연장되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장막, 사람이 지은 땅의 장막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은 다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영원하다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사도 바울로 연결시켰냐게 되면은 주이십니다. 그러나 개종이 되어져서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아시죠? 그가 이방의 선교사님이 되어져서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 수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어졌고 봤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픔을 겪었음에도, 고난을 겪었음에도 어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내 팔자야 라고 주저앉고 관뒀다고 한다면, 마가가 그랬지요. 힘들어하니까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마가, 그도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새 사람이 된 건 사실인데, 그럴 수 있어요. 힘드니까.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무너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사모했어요. 그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살고 저도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솔직히 한국에서 살래 미국에서 살래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미국이 괜찮죠. 풍부하고.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장막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냥 뉴 드레스를 입었다. 뭐 좋지요. 근데 그런 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차원 속에서 믿음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장로님, 저도 백내장 수술했어요. 딱 끼고 했어요. 깜짝아 밤에 아주 그냥 운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나 보여줄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비싼 안약을 제가 보험이 그때 안 될 때가 돼가요. 약 한 알에 500불인가 그래요. 아휴, 내가 진짜.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인생에서도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짜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걸 겪으면서도 우리가 얼마 더 살 거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물며 저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가 되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더 전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저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 주사랑교회가, 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여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대상이 믿음의 주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냐고요. 세상 사람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사랑교회가 뭐를 지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무슨 선교를 한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니까는요.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전부의 이거를 벗을 날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약속의 새 옷을 입을 날이 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영원한 것이다라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갈 길이 달라요. 그럼 너는 너 길 가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걸로 될까요? 바울은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고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 하나 천국 가면 끝나느냐? 아니다. 아니다. 강도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저 불쌍한 영혼들이 어디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은 있어야 돼요. 교육관을 안 줘도 돼요. 우리가 진짜 이 불씨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 없다면, 이 주님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서 모이는 동창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즐거워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더 큰 거는 세상의 비즈니스 빌딩이에요. 돈이 있어가지고 이 무대를 수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멋있는 조명과 데코레이션과 칼라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라스베가스를 가보세요. 조명은 죽는 노릇인데도 훨씬 더 많이 최첨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많이 모이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BTS가 한번 흔들면 미쳐요. 수십만 관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떼창을 부르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거기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규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고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이 내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어려움이 바뀌어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깊고 오묘한 비밀을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손만 잡아도 힘이 납니다. 이것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하지요. 오늘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팔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속에 내가 있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